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부탁으로 몇몇 목회자들이 좀 영어 원고를 좀 번역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저야 뭐 사실 영어가 부족하니까 번역하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꾸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달라고 이제 정하신 그 날짜에 임박해서 결국은 좀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가운데서 영어를 가장 잘할 것 같은 목사가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아니고요. 김마태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의 1.5세, 2세이시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영어는 가장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서 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죠. 마태 목사님 정말 좋겠다. 영어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시니 번역이 얼마나 쉬울까. 근데 저에게 원고를 이제 다 번역된 거를 주시면서 마태 목사님 어려워요 이러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는 괜찮은데 이 영어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참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부분은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번역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문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나라의 언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가장 유사한 단어를 사실은 찾아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좀 미묘한 차이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알고 있죠. 근데 영어식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브레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드를 또 우리말로 번역하면 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 5개와 물고기 2개인데 빵과 떡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빵 먹을래, 떡 먹을래. 그게 그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빵과 떡은 분명히 다릅니다. 잠언을 우리가 지금 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잠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학자들 간에는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잠언이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번역해 놓았죠.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잠언이 갖고 있는 뜻은 가르쳐 훈계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국어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가르쳐 훈계하는 말이라고 하는 잠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를 좀 뛰어넘는 의미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약학자는 이렇게 좀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지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지혜의 말이라고 번역할 것으로 좀 제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잠언이란 이제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혜의 말인 이 잠언은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치 솔로몬이 이 잠언의 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잠언은 한 사람의 저자가 쓴 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저자들이 쓴 것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들의 지혜를 다 섭렵했던 것으로도 좀 유명한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라고 보기보다는 지혜의 어떤 수집되어진 책, 지혜를 모아놓은 책의 수집가, 다시 얘기하면 이제 편집자를 솔로몬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장 1절에서는 이처럼 이제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를 좀 한 단락으로 묶어서 좀 보면 좋겠는데,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러한 모아져 있는 지혜의 글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잠언의 서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파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은 누가 기록했으며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잠언이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독자라고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잠언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에 관한 설명을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나열해 보면 이렇게 좀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역할인데요.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합니다.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게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지금 잠언이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에 관련된, 지혜와 연관되어진 많은 단어들이 사실은 이 2절부터 5절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언어로 쓰여진 이 말들을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또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주석이나 또 학자들의 이 잠언 이 파트에 대한 연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꽤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각각의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혜와 훈계는 어떻게 다른가, 막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면서 원고를 써나가다가요,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새벽이기도 하겠군요.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잠언의 이 파트는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어떠한 유익들을 얻게 될 것인데, 이 유익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것을 훈계로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다, 훈계다, 이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유익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 2절부터 5절까지를 좀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론이기 때문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잠언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잠언이 우리를, 이 독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잠언은요, 지혜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게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어질 텐데요. 2절부터 5절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잠언은 우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어리석은 자로, 혹은 젊은 자로, 혹은 지혜 있는 자로, 혹은 명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는요,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 있는 자에 관해서는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부지런한 자,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표현이 유사하게 계속 잠언 가운데서 사용될 것이고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도 또 동일하게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쯤에 어떠한 사람이 있냐면 어리석은 자가 존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특별히 잠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지혜를 선택하지도 않고 미련한 길을 선택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위치에 놓여있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이 잠언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지혜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좀 구분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행하고 있느냐에 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잠언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가장 실제적인 지혜를 전하고 있는 책으로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지혜가 주는 유익에 관해서 좀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살펴볼 수 있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게 되면 네 가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잠언, 두 번째는 비유,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의 말, 네 번째는 그 오묘한 말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만 사실 또 약간 아리까리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간단하게 네 개로 정리하자면 잠언, 비유, 그리고 격언,
수수께끼라고 좀 정리하고 있는 언어학자의 견해를 좀 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잠언은 잠언이고 비유는 비유이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격언으로, 그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 안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제가 계속 좀 학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흥미롭게 다가왔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언어학자의 제안인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개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잠언과 비유를 하나로 묶고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 잠언과 비유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게 되어지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방식이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 비유해서 우리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어떤 지혜의 두 종류가 있는데 비유를 통해서 전하게 되어지는 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오묘한 말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지혜가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전해지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는 지혜의 말이냐면 약간은 조롱하는 투로 이야기되어지는 지혜의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딱히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17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이 뇌물은 어떠한 사람에게 형통함을 주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조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어떤 비유로 볼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뇌물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뇌물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방식, 다시 얘기하면 조롱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6절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를 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는 수수께끼와 같은 조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6절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은요. 지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7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상당히 논리적인 설명으로 우리는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 조금 또 어색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가만히 잘 이 7절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 지식이 없는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의 비교, 또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의 비교가 조금은 더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넣고 있냐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는 말을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잠언의 기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와 훈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잠언을 펼치고 이제 묵상을 하려는 독자들에게 이 잠언의 기자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있는가를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외심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면 이 잠언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훈계를 따르지 않음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 지혜와 훈계를 따르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인 것을 다시금 오늘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준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르는 지혜와 훈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혜와 훈계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지혜를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따르는 어떤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따를 수 있는 지혜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 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자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또 뉴스 가운데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했던 수리공의 죽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을 또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의 좀 절규가 사실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아이가 만약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품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였다면 죽음을 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 이러한 사고를 당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서 직장도 갖지 못하고 여전히 무직으로 살아가는 어떤 아들이었다면,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미련해 보이는 아들이었다면 사실은 이 아들은 죽음을 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절규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 어머니의 아픔이 고스란히 좀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월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좀 미련한 아이들이었다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어른들이 어떤 말을 듣지 않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 길을 찾아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나왔더라면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무엇을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가 지혜롭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 오게 되는 지점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자반 졸업여행으로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증도를 갔다가 아침에 좀 시간이 있어서 한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산책을 좀 일부러 좀 했습니다. 그날 베드로 후서였는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듣고 가지고 이제 좀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서 바닷가를 좀 쭉 거닐었습니다. 바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또 그 끊임없이 밀려드는 계속 변화되는 그 파도의 그 파도침 이런 것들,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나름 저도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너무 좋아해서 이 바닷가를 계속 혼자 이제 거닐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문득 이상하게도 좀 바다를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렵기 시작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좀 참 오래간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은 정복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산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등산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산을 다 소유한 것처럼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정복했다 이런 느낌. 예전에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어몽길 대장의 그 진짜 실제 스토리인데 산을 정복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후배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산은 뭔가 인간이 정복해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바라보는데요, 그 누구도 내가 바다를 정복하겠다 혹은 바다를 정복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산 가운데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 산을 내려올 수 있을 자신감이 조금은 저에게 있는데요, 만약에 저 혼자 망망대해 가운데서 태평양 한가운데 저 혼자 떨어뜨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과연 육지까지 다가올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 저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다를 바라보는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제가
너무나 한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계속 하나님께서는 근래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제가 너무 하찮다는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또다시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자꾸 맡기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없으셔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하루 더 살게 하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철왕아, 오늘 내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네가 이 일을 해줄 수 없겠니? 라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자꾸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를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초대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했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다시 시작되는 그 경험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을 뛰어넘어서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마감했을 때 우리가 서게 될 그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자인데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이겠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한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살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게 된 이 새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그러한 방식을 알려주는 이 잠언 앞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가장 지혜로운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를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그대로 투영해내면서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24시간 호흡하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묻고 시작하는 것이 오늘을 시작하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잠언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행함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위로 하여금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 적재성에 합당한 행동들을 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고 있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자로서 세상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진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 그 신앙의 굳건함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